미국의 USA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대답은 불과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는 다 뭐 선물이다, 또 함께 시간을 나누는 거다, 이런 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 중에 97%는 성탄절에는 꼭 선물을 나누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 휴가가 긴데, 추수감사 주일이 한 주간 되고, 또 성탄절이 굉장히 미국은 청교도 어떤 그런 정신이 남아 있어서 그런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수치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로서 아직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조사가 있는데요. 어느 글을 보니까 심리학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학생들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트리, 뭐 선물, 그 다음에 캐롤송, 산타크로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로는 뭐 대부분 아마 이 40명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고, 혹시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보다는 뭐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나 아니면 뭐 캐롤송이나 이런 거, 산타크로스나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도 뭐 성탄절이라고 이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우리가 왜 그날을 즐겁게 지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선물을 나누고, 어릴 때 추억, 뭐 산타크로스가 와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굴뚝에 내려와서 선물을 주고, 그래서 양말들을 걸어 놓으면 거기에 선물을 주고, 만약에 이 산타크로스가 부모였다는 걸 또 알면 실망을 하고, 뭐 그런 어떤 과거의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런 것은요 어떻습니까? 마치 내 생일을 축하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주인공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네끼리 노는 것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생일 축하를 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다들 그렇지, 뭐 자기 그냥 먹으려고 왔지, 뭐 나 축하해 주러 왔나, 그냥 얼굴 보려고 온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족마다 명절들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명절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겠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온 나라에 다 축제의 날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제가 17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거의 국가죠. 국교가 뭐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뭐 불교, 또 힌두교, 유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 85% 정도는 이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좀 썰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나라들도 뭐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나 식당에 가보면 그래도 성탄절은 역시 성탄절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좀 긴장할 때가 있죠. 꼭 성탄절 날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테러를 해서 뭐 교회에 폭탄이 터지고 성당에도 폭탄이 터진 적이 있었고,
유명한 한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뭐 예배당만 한 5,000석 정도 되는 교회를 가봤는데, 인도네시아 뭐라고 그럴까, 자카르타 약간 외곽에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시설이 참 잘 된, 거기에 이 폭탄 설치가 돼서 그게 이 터지기 전에 발견이 돼서 막 폭탄 해체반이 들어와서 그걸 해체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이제 공항 검색대처럼 그런 검색대가 세워진 그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탄절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낼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는 날로 여기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마스가 뭡니까? 마스는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얼마나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주일이 끝나면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어릴 적 성탄을 준비하려고 참 설렜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설날에는 새 옷을 이렇게 부모님께 받아서 그 새 옷이 입고 싶어서 빨리 새해가 되면 좋겠다, 머리맡에 두고 빨리 이걸 입고 나가고 싶어서 잠을 설쳤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 성탄절에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참 성탄절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는 거, 연극하는 거, 연극은 잘 못했지만 그래도 꼭 연극에 이렇게 조연이라도 출연해가지고 하고 연습하고 또 찬양도 하고, 참 또 새벽송도 돌면서 때로는 졸다가 머리까지 태워 먹은 적도, 이렇게 촛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즐거움이었고, 또 제 신앙 생활을 조금씩 이렇게 신앙을 다지게 한 그런 자양분이 된 그런 어떤 추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참 그런 기쁨들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성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 성탄절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인들이 오는데 또 믿고 올까봐 또 뭐 눈도 치워야 되고, 참 일은 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고 뭔가를 할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을 앞두고 오면서 아무리 내가 오늘 주방 식사 당번이고, 오늘 아무래도 내가 오후에 뭘 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그게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왜 내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또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도 해야 되고 선곡도 해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성탄이 이렇게 즐겁구나, 다른 거 좀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버스킹하는 그걸 준비하면서 선물들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쌓아놓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재포장을 좀 한 부분이 한 3분의 1은 재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그 스티커를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버스킹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선물을 쌌는데 참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즐겁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제가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기쁨을 빼앗아 가지만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맡겨놓지 않으면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즐거운 시간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주간만이라도 문제에 잊으시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왜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막 성탄절이 기뻤는데 지금은 안 기쁠까? 이렇게 내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6월절에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는데 즉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루길이나 자식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알아서 따라오겠지. 그때 나이가 12살이었던 거죠. 아직 성인도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잠깐 한눈 팔았는데 애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애들이 그냥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할 수 있지만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 자식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순례길을 갔다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7살 때 2번이나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네 누나로 기억이 됩니다. 저보다 한 2~3살 많았던 누나 같은데 빵 준다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쫓아갔는데 옆 동네 가가지고 아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바로 옆 동네지만 제가 7살 때 정도 기억이 납니다. 7살 때 같아요. 근데 바로 옆 동네도 모르잖아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 제 집하고 그쪽만 알지. 그래서 거기서 울다가 아마 발견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파출소에서 있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순경님한테 빵을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누나한테는 못 먹고 파출소 계신 분이 저한테 빵을 주셔가지고 울다가 그래서 한 저녁 8시경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 수소문해가지고 저를 찾으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번을 잃어버렸는데 한 번은 왜 길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요 오후부터 이렇게 찾기 시작해서 그래도 몇 시간 만에 찾았어요. 집에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루 종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부모가 모른다는 게 이해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허겁지겁 하루 동안 잃어버렸는데 찾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고요? 사흘이 걸렸다는 거죠.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왔으니까 또 하루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서 찾는데 또 하루 이렇게 3일이 걸린 거죠. 저는 여러분 잃어버릴 때는 참 짧은데 여러분 그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기는 쉬운데 찾기는 어려워요. 뭔가를 잘하도록 세우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여러분 순식간이 아닙니까?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을 게을러서 내일 하지 이러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하려면 오늘 하려면 30분이면 마무리되면 딱 되는데 그걸 마무리 안 하고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려고 하면 2시간 3시간이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뭔가 이렇게 교회 건축할 때 인부들이 이렇게 막 하고 여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가면 되지. 시간 딱 됐다고 벽돌 딱 쌓다가 뭐죠? 시멘트 벽돌 이런 거 그대로 놔두고 간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시간 딱 되니까 근데 그렇게 다시 해서 하려고 그러면 와서 또 개고 이러면 또 벌써 1~2시간 이상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분위기 그 마음을 갖고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 딱 앉았는데 막 은혜가 부어집니까? 처음부터 막 부어져요? 아니죠. 기도가 잘 안 되죠. 막 복잡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들다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면 또 어떻습니까? 기도줄이 딱 잡히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그렇죠. 이제 손에 딱 익어서 될 만하면 그때 딱 내려놓고 가면 굉장히 여러분 일이 더딘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셋불은 당기면 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딱 잘 될 때 여러분 계속 기도도 잘 될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더 주님께 나아가야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떻습니까?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또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도 깊어지면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갖는 것도 기도하고 예배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쌓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은혜 이게 쏟아버리는 데는 순식간이죠. 참 그래서 참 허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 하나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리나, 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참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950년도 초에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큰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노란 고무신, 흰 고무신도 아니고, 저희 때는 이제 검은 고무신 신다가 초등학교 아마 그때 제가 서울에서 흰 고무신을 저도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인지 운동하러 넘어갔는데 검은 고무신 신다가 흰 고무신 신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 예. 저도 대학교 때는 나이스는 신어봤습니다. 나이키는 못 신어봤지만, 나이키가 아니고 좀 비슷한 거 나이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조금 신으면 이제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죠. 아니 프로스포츠 뭐 이런 거 이제 유사한 것들을 했는데, 이 아이는 노란 고무신을 받은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신지도 못하고 손에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씻다가 개울에다 그냥 빠뜨려가지고 그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졸졸졸 따라가다가 저처럼 딴 동네 가갖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요, 그게 바로 부모님과 이별을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릴 때 고아가 돼서 참 많은 고생을 하다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뭐 옛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뭐 이러면서 KBS에서 뭐죠? 사람 찾기, 이산가족 찾기 막 이러면서 저도 1980 몇 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TV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찾아서 막 확인하면서 울고 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상수도 그때 잃어버려서 50년을 혼자 정말 고아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부모만 잃지 않았어도 가침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지금이야 뭐 얼마나 전화나 이런 그 잘 돼 있습니까? 소식이.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잃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찾기에 나와서 굵은 땀, 눈물 툭툭 떨구면서 말을 한 거죠. 그 상황을. 그런데 그 상수 형이 그걸 보다가 내 동생이다 라고 해서 이 KBS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막상 보니까 어머니는 자기를 잃고 나서 화병이 걸려서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시고, 늙은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시는데 오래전부터 치매를 알아서 자기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고무신 하나 별거 아닌데 그거 놓치는 바람에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숙 씨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란 고무신처럼 별거 아닌 거 붙잡으려고 달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뭔가 꼬였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없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웅다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고무신을 잡으러 갔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자꾸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돈은 잃어버리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아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중요한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는 별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치를 잃어버려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념, 가치들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쫓다가 때로는 돈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동안 지켜왔던 내 신앙의 신념들, 이런 것들을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바꿔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다 계시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밀어내고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조차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는 그래도 교회 예배 가끔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필요할 때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연말 연시로 가면 갈수록 분주하고 바쁠 때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있었다면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씩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찾기가 쉽죠. 잠깐 했는데 내가 오늘도 예수님 생각 놓쳤구나. 내가 이런 문제에, 내가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구나. 내 마음을 왜 내가 지키지 못했지? 저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그런 것들 눈치챈다면 우리의 마음, 중요한 부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돈은 잃어버려도 정말 중요한 가치들, 내 마음, 이건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기 일에 분명한 자기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래요? 혼이 있다 그래요. 정신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이거 육신이죠. 여기에 육신에 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정신, 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영이 있어요. 육, 혼, 영. 가장 여러분, 영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들을 다 지배하고 정신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있는 사람도요,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영이 잘못되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혼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느껴지죠. 왜?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나 음악은요,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런 음악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는 가치가 있고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혼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빠진 인간이라고 하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요, 세상에서 출세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신념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추접한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이 분명해야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 얼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성탄절 예배 드리고 잔치를 하고 이래도 예수님이 마음에서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 구제를 한다고, 선교한다고,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만족이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4대 문명을 배웠죠. 아시아에서는 황하 문명입니다. 중국의 문명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 갑골 문자가 만들어지고 한자가 만들어지고, 주로 이제 강 유역에서, 왜? 강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을 제공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중국 문명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6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아시아에서 제일 왕성했던 문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인데 이런 숲속에 어떻게 이런 큰 도시가 만들어져 있을까? 지상에 있는 유적지 가운데 제일 장엄하다고 합니다. 피라미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왜냐하면 길이가 20km, 남북이 10km 되는 대단한 도시가 여러분 6세기부터 14세기까지 만들어졌던 어마어마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때 인구가 얼마나 됐나? 근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기록은 있더라고요. 1910년에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1910년에 서울 인구, 지금 1000만이죠. 1000만이 이제 좀 빠졌는데 그냥 대충 맞춰보십시오.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150만 명, 100만 명, 50만 명, 24만 명이었답니다. 여러분 1910년도에 24만 명 서울 인구가. 그러니 6세기 7세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몇만 명 정도. 여러분 우리 동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없지만 이렇게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 조선시대 때는 얼마나 됐을까? 찾아봤는데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910년도 24만 명인데, 여러분 이때 6세기부터 7세기부터 14세기 그 안에요 100만 명이 살았답니다. 놀라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왕국이 있는지.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100만 명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대도시죠. 아마 5대 도시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이렇게 들어가나 아마 그 정도 되죠. 여러분 지금도 100만이면 대도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500년 숲속에 있다가 발견된 건데 어떻게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 모르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탐색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 석조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뭐냐면 그 얼굴이 거의 나병, 괴질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면서 막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 조각들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앙코르와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자기 잘난 줄 알고 그 당시에 그 동남아 지역에서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괴질이 돌고 나병이 돌아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황불이 막 올라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여러분 망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문명이라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 거기에는 정말 정결함이 없고 더러움, 그리고 인간의 본성들이 나오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막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서로 땅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놓고 뭐 더 차지하려고 막 빰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해가 좀 저물저물 때면 엄마가 그러죠. 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다들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야, 그렇게 더 하려고 막 이거 뺨 찢어가지고 그 땅 크게 하다가 부모가 그냥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에 그거 먹고 다 내팽개치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이 오늘 초강대국이 된 것은 청교도 정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버려도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영국에서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청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아메리카로 가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갑니다. 결국 거기에서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정신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신앙 교육도 하지 못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사교들이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청교도 그 정신 후손들이 이런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로, 교육 선교로 낯설고 불편한 나라 가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화진 저희가 한번 같이 군사님들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아이들 묘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선교사들 자녀들 묘지인 거예요. 야, 정말 이 먼 땅에 와서 아이 낳다가 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때로는 아이들도 그냥 미국 의료 시설이 잘 돼 있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자식 죽은 땅, 남편 묻은 곳에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아마 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 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지금 좋은 병원들 다 보면 여러분 그때 세워진 그런 기독교 병원이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이 신앙생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면서 이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면서 이제 미국은 이전의 미국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총기 사고와 마약, 여러분 필라델피아 도시의 그 거리들을 마약 그 좀비들이 걸어가는 장면을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 보는데, 야, 이러면서 막 걸어가는데, 야, 어떻게 한 도시가 저런 마약 환자로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하니까 감옥에 가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러다가 어느 순간 목숨이, 심장이 딱 멈추죠. 왜? 자기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도시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LA에 있는 이 한인타운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문명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돈 좀 벌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돈 좀 벌더니 변했어.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요, 돈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명예가 주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계속 가치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안 그럴 자신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이런 마음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욕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가치에 우리가 마음이 정말 흥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송명희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뇌성마비라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병원 의지했다면 전 벌써 죽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죽음과 가까이 있어서 삶에 대한 애착들을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걸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우리는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말은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건 내 비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에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안녕과 영화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이 여러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언제 변질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믿음으로 감시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고 있는지, 내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내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면 멀리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이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가도, 제가 이렇게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정말 며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6kg가 빠지더라고요. 세상에 처음 간 성지순례도 중간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너무 향료가 많아서 뭘 먹으면 다 토할 것 같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면 삭막한 여러분 사막을 가더라도 그게 사막 투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끄실 때 여러분 주님과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참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다. 내가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제가 주님 은혜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